할렐루야, 톨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어제 주일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은 근본 문제 해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맥을 잡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것은 지금 10월 2일 앞두고 저희들이 근본적인 기도를 해야 될 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기도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일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죄, 시대의 죄,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것인데 얼마나 하늘을 중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낸 자를 중심하고 우리가 온전히 깨끗하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리고 그 근본의 삶을 또 청소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를 믿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고 사랑하여라. 그래야 받으신다.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받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거기서는 새 시대 역사를 펴지 않고 안자를 통해 새 역사를 펴시지 않겠냐 하셨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면 그 누구라도 해놓은 것을 보고 놀라 충격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얼명동 말씀하시고 또 돌과 수석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또 만들었던 이야기를 하셨고 사람도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연 깊은 이야기 그 모양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이 주신 것을 자세히 보면 모양도 사연도 신기오묘하다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얼명동의 신화 같은 큰 돌을 달라고 간구했을 때 귀인을 상징하고 맞는 것을 상징하는 낙타 바위를 선물로 주셨는데요. 귀한 자가 나온다는 상징으로 낙타를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얼명동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고 하나님의 보낸 역사를 상징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말씀,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잡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얼명동의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주신 나무, 돌, 지형을 보면 그 사연과 모양, 형상들이 시대와 그곳에서 난 자와 연관되어 상징되어 있다 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그 시대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하나님 구상한 지역에서 나고 그곳은 그를 상징한 장소로서 뜻을 펴는 곳이 되었다 하셨는데요. 사명대로 그런 곳에 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다른 환경에서도 그 사명을 할 수는 있으나 보다 어렵다고 했는데요. 결국은 시대의 하나님의 자연 성전이 증거를 하고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지 조건이 갖춰져 있었고요. 결국 귀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데 지구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자, 바로 하나님의 보낸 자가 아닌가 싶고요. 선미사도 보면 갖춰진 귀한 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고로 그림을 누가 그렸나를 알기 전에는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렸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다빈치의 그림이냐 무명자의 그림이냐 예수님의 그림이냐 제자의 그림이냐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고 가셨다면 그 값이 최고 또 비쌀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상을 주셔서 운명의 그림을 그리셨는데요. 그 작품 이야기 하시면서 누가 그렸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도 세계에서 최고 비싸고 귀하고 귀하다고 깨달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의 말씀값이 수천억, 수천조다. 깨닫고 들어라 하셨는데요. 가치를 모르니 점점 옮긴다. 가치 이야기도 안 하고 주지도 않고 받지도 못한다 하셨습니다. 결국 근본 문제 해결은 우리가 얼마나 중심을 아느냐,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느냐, 또 얼명동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느냐, 하나님의 보낸 자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느냐, 그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큰 사명자는 주권자들이 해놓은 것을 보관하여 보호를 하는데 누가 그리고 누가 쓰고 누가 쓴 글이냐 누가 만든 것이냐에 따라 귀함이 좌우됩니다. 선생님의 그림도 설명하기 전에는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운명의 그림도 작은 사호 크기의 그림인데 대표적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셨죠. 수석도 크고 작음보다 작아도 갖춰야 한다 했습니다. 강도와 모양, 형상 또 어디 돌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요. 수석도 얼마나 수마가 잘 되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신앙도 얼마나 마음 행실이 닦였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거친 마음, 불의의 마음, 거짓과 자기 중심을 가지면 안 된다. 특히 자기 사람 만드는 자들은 가치가 없어 심판받을 자들이다. 하나님, 성령, 주의 사람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구원된다. 이러므로 잘 만들어진 귀한 자는 귀한 희귀종 같다고 비유를 한다 하셨습니다. 결국 무엇이 귀한지를 그리고 무엇을 중심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의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만들었고 또 하나님의 자연성전은 누가 했는지 우리는 거죽과 알맹이를
정확하게 비유로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 모든 것 어려움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해야 들어준다고 합니다. 우리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망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그동안 계속 수백 번씩 이 환난 때 기도함으로 도우셨습니다. 감사하고 뜻대로 해달라고 꼭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하는 이번 주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안 돕고 너희 편이라 하겠느냐 하셨죠. 하나님이 어련히 알고 도우시겠냐 하셨습니다. 지금 극한 고통은 종교 정치 시대가 다 당한다 했습니다. 개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죠. 고로 지금 몸을 다 씻고 깨끗이 씻고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민족과 세계 종교 선미사를 다 청소하신다고 했으니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고 하셨네요. 지금 저희들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회개하는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정확히 잡고 끝이 온전하게 만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성사랑으로 기울은 지도자 그리고 회원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성에 빠져 행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 회개하라고 하셨고 모두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이성 문제 없이 잘해야 한다 하셨는데요. 핸드폰에 좋아하는 사람 사진만 놓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하지 않겠냐. 하나님 성령님 성자만 사랑하고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마음 변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밝히시기를 끊고 회개하라. 모두 성령도 하지 말라 해도 하니 하나님이 선포하신다고 했습니다. 시대의 무거운 죄의 짐을 그리스도가 지고 가는데 거기에 더 짐을 얻느냐 하며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말씀이죠. 항상 온전히 하라고 했습니다. 이성에 꺼림이 있으면 공적 일을 하면 안 되고 말씀 단상도 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는 사람들이 모를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다 보고한다 하셨는데요. 저희들 더 깨끗한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늘 마음에 품은 의욕도 가늠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앞에 누가 되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매일 말씀을 써주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 읽고 연구하면서 이번 주는 근본 문제 해결, 결국 나의 중심을 뜻대로 가고 있는가, 하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고 또 깨끗한 이성 문제 없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화이팅!